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님께서 오신 주일이다, 그 말입니다. 쉽게 더 말하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교회 간다 한 그 교회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일이 언제입니까? 교회 생일 언제인지 아십니까? 크리스마스 대답을 하는데,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오신 날이고 생일은 시작된 날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좀 전에 뭐라 했습니까? 성령님이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됐다 했죠. 그럼 교회의 생일은 언제예요? 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도 언제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까?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듯이 성령님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죠. 이 성령은 구약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영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요,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 사역에서도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시대 때에도 여러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그렇게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요, 잠시 그 사람에게 임했다가 떠나시곤 하셨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많은 이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특히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이 나귀의 턱뼈로 이 적군을 1000명을 죽였다. 그만한 힘이 성령님에 의해서 힘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그 삼손이요, 머리카락이 잘리니 어떻게 됩니까? 도저히 힘을 쓸 수가 없었지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떠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들어오셨다가 나갔다가 했는데,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후로부터는 성령님께서 아예 우리 가운데 계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4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예, 성령입니다. 5절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세례가 뭐예요? 세례? 예? 물 세례. 몽둥이 세례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죠? 세례는 그러면은 세례는 뭐예요? 막 내가 원치 않는데 막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죠? 매 세례를 받았다, 엄청나게 많이 맞았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물 세례를 받았다, 물 속으로 들어갔다, 물이 나에게 넘쳐났다,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시고 나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마라고 누가 약속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4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누가 말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그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주심하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우리에게도 임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있게 살 수 있는데, 그러면 약속하신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바다에 이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물을 칠 때에 그물을 아무데나 치겠습니까? 아니면 이 물고기 다니는 길을 알아서 그 길에다가 그물을 치겠습니까? 예. 우리는 잘 몰라도, 그죠? 어부들은 어느 길로 어떤 고기가 다닌다고 잘 압니다. 그래서 이 고기가 다니는, 그 물고기가 다니는 길에다가 그물을 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길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할 때에 임하시고 충만한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시는 분은 오늘 설교를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님께서 이 행하시는 성령님의 그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그 길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풍성하게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을까를 살피면 되겠죠, 그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그런 고백을 진심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신경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미 임해져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내가 사도신경을 진짜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 고백을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아직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내가 그분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진짜 진실되게 사도신경을 읽었는데 이 말이 이해도 되지도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성령님께서 보내주셔서 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내 안에 아직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것. 첫 번째로 성령님은 어떻게 임하신다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성령님께서 그 속에 임했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4절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13절부터 읽어야 되는데요. 13절에 이 12 제자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고 또 이 그들과 함께 했던 예수님의 가족들 또 주위의 사람들, 그래서 15절에 보면 한 150명 정도 120명 정도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뜨겁게 하고 나니까 2장에 보시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울 텐데요. 이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송 부를 때에 성령님만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요, 극적인 변화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15년 동안 알코올 중독으로 굉장히 힘들게 살아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에다가 이 폐병 3기였었습니다. 올해 좀 전의 이야기니까 요즘에는 그래도 암에 걸리면 수술이 가능한데 그 당시는 수술도 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는 폐암 3기인데도 하루 평균 소주 5병을 마시고 살았답니다. 다시는 술을 안 마시고 충실한 가장이 되겠다고 수없이 맹세를 했지만 그 맹세는 며칠 가겠습니까? 최고로 오래 참았던 적이 일주일이라고 합니다. 일주일 지나면 술에 또 취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는 자신의 힘으로 그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가정은 팽개친 채 술에 쩔어 살았던 것이죠. 결국 그는 이 폐병 3기라는 진단을 받고 이제 나는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지은 죄를 다 회개하고 그래도 어렸을 때에 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라서 회개하고 천국 가려는 마음이 있어가지고요, 어느 기도원을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참 쓸모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죽으면 천국이라도 가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감동되면서 눈에서 눈물이 나더랍니다. 이 성령의 뜨거운 성령의 그 역사를 체험한 것이죠. 가슴에 뜨거운 불 같은 게 가득 차더랍니다. 그 후에 그는 인생관이 달라졌습니다.
기도가 바뀌어서 죽어서 천국 가겠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남은 인생 주를 위해 보람되게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마음속에 새로운 용기와 소망이 생겨났었습니다. 신체적으로 그 뜨거운 그 성령의 불길에 의해서 폐병도 깨끗하게 나았던 것이죠. 폐암 3기에서 고침을 받고 이 하나님께 이제 이 올바르게 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적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기적을 체험하고 난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신학교를 다니게 되는데 어느 날 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옛날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술에 취해가지고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한 사람을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려왔던 것이죠. 옛날에 자기 모습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이 자기 집에서 그 사람에게 자기가 성령을 체험했던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나처럼 변화될 수 있습니다 라고 전도한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사람도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술을 끊게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아까 우리 청년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을 불렀는데요. 우리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그 후로 이 청량리 주변을 다니면서 알코올 중독자만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씩 알코올 중독자를 만나서 자기가 새 사람 된 것을 증거한 것이죠.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한국 기독교 금주운동본부 대표인 박우관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의 병도 치유되고 인생관이 바뀌고 하나님의 이 사명을 받아 그 후에 이제 목사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지금도 이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나처럼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할 때 성령 충만 받았다고요? 기도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에도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성령 충만 받으라고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 받아서 술도 끊게 되고 폐병도 낫게 되고 새로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 박우관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떨 때 성령이 임하신다고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때. 두 번째로는요, 기도할 때. 세 번째는 언제 성령이 임했는지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더라라는 말씀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지금 펴놨지 않습니까? 그죠? 사도행전 10장 몇 장 더 넘기면 10장 나오겠죠, 그죠? 10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44절입니다.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44절 찾으세요. 10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어떨 때 내려오셨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로마의 백부장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사람은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의 집에 쉽게 말해서 부흥회를 연 거예요. 자기 혼자만 그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이 자기 가족과 친척들과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설교를 마치니 성령이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범어중앙교회에서 이런 은혜가 예배 때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기록되었고 성령이 하신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에 임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경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주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설교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이죠. 우리가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마음의 눈, 영적의 눈이 닫혀 있는 사람은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을 여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비로소 들리게 되고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성경은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할 때, 기도할 때에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는 것은 굉장히 복된 그러한 이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기도할 때에 이러한 뜨거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는 어떨 때 성령님께서 임하신다고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때. 두 번째는요, 기도할 때.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지막으로 이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면 전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라고 사도행전 여러 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전도할 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할 때,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던 사람이 나도 예수 믿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고 자기의 존재의 악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전도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더라 라고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때에 잔잔한 위로와 평화가 임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내 실력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할 마음을 주실 때에는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하면서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한테 전화를 한 통화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죠? 그럴 때는 그대로 순종하시고 성령님께서
전하하라고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보너스가 있는데요. 이것도 성령님의 역사하십니다. 그 마음에 무엇이 가득할까요? 기쁨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도해 본 사람만 압니다. 좋기는 좋은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게 있죠, 그죠? 자기가 체험해봐야 아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전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이 기쁨, 성령의 이 기쁨을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뒤에 걸 앞을 당겨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변할까? 어떤 이 특징이 있을까?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 아까 한마디 가르쳐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구원자로 주로 고백하는 게 성령님의 특징이죠. 두 번째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안에는 기쁨이 넘쳐나요. 우리 안에 기쁨이 없고 기쁨이 사라지고 막 시기 질투 화만 가득 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가하실까요? 아니면 악령이 가할까요? 네. 사울 왕을 보면요, 그 안에 악령이 가하니까 막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기쁨이 넘쳐나요.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은 감옥에 갇혀서 고문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찬송하며 기뻐했다라고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기쁨은 성령님과 함께 역사하신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따라서 성령님은 기쁨과 함께 역사하신다. 예.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지 그렇지 않는지를 자기가 스스로 측정을 하려면 무엇을 보면 되겠습니까?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는지 그렇지 않는지. 이것은 내 상황으로는 상관없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찬송하며, 그죠? 이 기도하고 뜨겁게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 속에 기쁨이 넘쳐난 겁니다. 내가 상황 때문에 힘들고 슬프고 아프고 괴롭고 외롭고 그런 마음은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인간적인 마음 그대로인 거예요. 상황은 힘들고 어렵고 참 이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저렇게 어떻게 사나 싶어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이 범어중앙교회 성도들이 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첫 번째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기쁨이 넘쳐나고, 두 번째로는요, 이 기쁨이 넘쳐나면 가만히 앉아 있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요, 그냥 자기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뛰쳐나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조용히 예루살렘에 앉아 있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다로 또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전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3장 4장에 보면 가만히 다락방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나가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로 유대로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하면 평안한 삶은 포기하는 겁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평안한 삶은 포기한대. 한번 해보세요. 네. 이 말을 반대로 하면 평안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합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까? 네,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번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삶의 평안함만 추구합니까? 아니면 복음을 위해 헌신하려고 애를 씁니까? 내 삶의 평안함만 추구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범어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께 간구하면서 내가 그냥 편하고 뭐든지 잘 되고 성령 충만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풀려나가고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누구의 뜻대로 살겠습니까? 내 뜻대로 살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꽉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보에 우리 범어중앙교회 기도 제목이 있죠, 그죠? 몇 개 있습니까? 주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개 있는데 두 번째 기도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성령 충만하면 모험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전혀 안 될 것 같지만 성령 충만하면요,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뭔가 일어서서 열심히 하는 게 됩니다. 모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성령 충만하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힘이 있습니다. 가슴 가득한 꿈이 있지만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요, 생각만 하고 나서지 않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꿈을 이룰 힘이 없는 거예요. 생각은 좋은데 그 생각대로 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이런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 왕은요, 골리앗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쫄아가지고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윗은 골리앗을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저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 무슨 큰 소리 치고 있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볼 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골리앗이 작게 보이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골리앗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도 겁내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달려갔고 넘어뜨리고 승리했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장소, 이 다윗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교회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까? 아니면 전쟁터에서 성령이 역사하셨습니까? 전쟁터에서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은 교회에서도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교회에서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주로 성전에서 역사하신 것보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신 이야기들이 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삶의 현장이 전쟁터였습니다.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골리앗을 넘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모일 때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역사는 어디서 합니까?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내가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이 온전한 성령님의 역사들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교회에서만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서도 잘 나간다고요? 세상에서, 직장에서 세상 사람들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힘 있는, 능력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이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범어중앙교회 성도들도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이번 복된 성도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그러한 현장에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